하리라. 45절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몇 명?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간절히 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요. 다 예비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출신 배경이나 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그 사람들이 갖추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그 복음서 초반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십시다. 천국에 가서는 제가 제자들 만나면 사과는 할게요. 근데 그 제자들이 처음 모습 어떻게 훌륭해요? 아니면 시시해요? 여러분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은 제 등 떠밀지 마세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참 시시했어요. 출신 배경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짐작이 가능해요. 갈릴리 촌뜨기들이에요. 촌뜨기들. 어부, 세리,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고 가난하고요. 한 맺혀 있고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사실 가질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더러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하나의 공동체죠. 그 공동체는 오늘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완전히 성숙해지고 날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초반부를 생각해 본다면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는 영혼의 병자들이 모이는 영혼의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데 그 죄인들이 모이면 이게 완전히 절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와서 고침받고 의인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시했어요. 갈 길이 멀었어요. 갖춘 것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사명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별로 내세울 것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많이 부족해요. 허물 많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변화를 받아 사명자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양육을 받는 과정 중에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요. 다 부족한 면들이에요. 허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격려가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 참 그렇네. 그런데 이것이 위로가 된다고요. 어떤 면이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로마 제국의 이 지긋지긋한 압제, 이 핍박, 이 세금 수탈, 이 노동 착취, 이 서러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새 독립국가를 세워주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새 나라의 왕은 누구?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가장 측근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동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꿨던 거예요. 아, 새 나라에 대한 꿈을 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자기들의 가장 높은 이 신하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지금 두 사람의 제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선생님, 저희들의 부탁 들어주실 거죠?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뭔 부탁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 가지고 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속에서 느껴져요.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왕 바로 다음가는 1순위, 2순위 자리 우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장 콱 찍었어요, 자기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 말씀부터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요. 가장 높은 두 자리? 그거를 달라고? 그 자리가 뭔데? 이렇게 사실은 이 질문 속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죠? 받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죠? 십자가 죽음의 잔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과 세례예요. 그러면 다시 고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나하고 같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왜 믿어요? 그 대답도 있으셔야죠. 예수님 왜 믿어요? 무엇을 얻으려고요?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 얻어서 어딜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이에요. 이 진리가요, 우리들의 마음에 식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 얘기냐고요?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우리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진짜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의심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말씀에 비춰보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새 나라 세워지면 한 자리 얻으려고. 우리는 똑같진 않겠죠? 우리가 무슨 권력의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는 우리 속에 깊은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 근데 그 잘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예요. 그런 기대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출세한다. 예수님 믿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기대, 그런 목적, 말하고 싶지 않은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목적이나 기대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답도 아니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는 현실적인 복, 세상적인 것 같은 어떤 갖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생, 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은 이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탁 던지셨을 때 제자들이 제가 보니까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냥 막 캄캄해요. 할 수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건 도대체 뭐냐면 뭘 마신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는다는 거지?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죽음, 십자가, 보혈, 희생, 아예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0절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앞에 그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러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정말 깊은 의미들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라 함께 죽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요 천국에 대한 비전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생에 보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이 직접 순교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 역시 화형에 처해진 사람이에요. 화형에 처해졌는데 사람이 안 탔어요. 그래서 돌을 꺼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밧모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순교당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12명의 제자들이요. 순교의 현장에 어떻게 나아가서 죽었는가 하면 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하지 말라는 거 하느냐 그래가지고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죽을 줄 알고 갔어요. 경고 메시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예수 이름 입만 열면 죽는다. 입 열지 마라. 경고 받았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담대하게 갔어요. 가서 피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피를 흘려 예수님 때문에 죽어간 순교한 제자들의 그 희생의 피 덕분에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그 제자들의 순교의 피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처음에 양육받을 때는 부족한 면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고요. 제자들 참 갈 길 멀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요. 이게 곧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볼까요? 41절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고 싶었는데 선수를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화가 났을지 분명하죠. 베드로, 당연하죠. 수제자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만 둘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라 어머니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볼 때 어쭈 저것들 봐라.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충만해지는 거죠. 어머니 가시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분열이에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50업 내지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그분 어떻게 괜찮으시죠? 사랑하십니까? 침 튀면 안 되는데 우리 걱정이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하고 예배 옆에서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동지입니다. 그분하고 어디까지 가야 되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우리 천국 같이 갈 때까지 좀 잘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마음에 서로서로를 바라볼 때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오지랖이 왜 이렇게 넓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꼴 보기 싫어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분 노려보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눈을 감고 하십시오.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더러운 악한 영 사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그때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열하고 모래알이 돼버리고 하는 일들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네요. 3가지 교훈이에요. 첫째 교훈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의 공격이 거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공격이 거세요. 당시에는 로마의 이 공격이 거셌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집권자들이에요. 억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뺏어가요. 전쟁 치러요. 죽여요. 교회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타겟이에요. 공격을 당해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교회가 공격을 당하는데 다른 모습으로 공격당해요. 비난으로 당해요. 교회가 말도 되게 안 듣는 집단이고 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집단이고 하여튼 골칫덩어리가 되어간다라고 느껴질 만한 소식들을 들어요. 우리 자성해야 돼요. 남의 교회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먹지 않게 해야죠. 비난받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비난받지 않을까요? 누구처럼 살면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선도했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자은 깔뱅이라고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 이 교리에 신앙신조에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죠.
그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도시가 스위스의 제네바예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하기 전에 이 제네바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 매춘이 성행했고요. 도박, 음란과 방탕의 문화가 지배했었던 때가 바로 이 칼뱅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때예요. 어두운 도시. 그런데 칼뱅이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정말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겼어요. 거의 정치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신학자요 목사가. 그랬더니 도시가 변화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됐어요. 그것이 장깔뱅이라는 이 한 사람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덕분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 LA, 우리가 살고 있는 사우스베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도 안 될까요? 세상의 힘이 너무 커서 달걀로 바위치기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다, 꼼짝도 않을 거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세상이 변화되려면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으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공격해오고 교회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왜 쉽게 교회를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아무도 말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제발 교회만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교회만은 건전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이것을 지켜줬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허점이 보이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가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교회 대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공격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영광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이거예요. 둘째 교훈 보이세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한번 같이 다시 보실까요? 43절과 44절 두 절 말씀이에요.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43절,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커집니까? 어떻게 종이 으뜸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인간의 고정관념,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섬기면 커져요, 사람이. 그리고 종이 되면 으뜸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나는 섬겨야지. 왜? 크고 싶으니까? 그래? 그럼 나는 오늘부터 종 노릇 해야지. 왜? 나 으뜸돼야 되니까. 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되니까 오늘부터 종 할란다. 이거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면 그냥 거기에 가만히 그러고 있으면요, 우리를 큰 사람으로, 으뜸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누군가가 계셔요. 누가 세워주실까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훌륭하다. 섬기는 사람이 됐구나. 너야말로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종으로 그렇게 섬기는구나. 너야말로 으뜸이다. 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큰 사람 되려고, 으뜸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섬기는 사람과 종이 되기만 하면 돼요. 인간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통해요. 우리 죄인들이잖아요. 부족하고 허물 많아요. 이와 같은 사람을,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공로도 없고 없는데 나를 불러주셔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죄사함과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에 따라 잘 살려면요 2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저를 따라 말씀하실래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셔야 가능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 스타일대로 되는 거예요. 한때 오빠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노래 온 세상을 휩쓸었잖아요. 미국에도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강력한 이 영적인 파도가 뭐냐면 예수 섬김 스타일 이거예요.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 섬김 스타일. 그 예수님의 스타일이면 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는 크다, 으뜸이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뭔가 모델이 있으면 더 확실하고 쉽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셋째,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셋째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섬김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45절이에요. 필수 암송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은 내 영혼에 새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왕이시니까요. 내가 왕이야 그런 줄 알아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왕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요. 그 섬김을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주신 본문을 이 한 구절을 보니까 그 섬김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결국 이걸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우리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주셨다고요. 죄값은 죽음이에요. 생명으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나 대신 치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려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생명을 누려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덕분에 피 흘려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공포에 질려하는 사람들이에요. 패닉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내가 대신 죽노라.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는 지금 바쁜데 나 한 사람 건사하기가 바쁜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오늘 찬양대 찬양했죠? 그 예수님이 내 생명 대신 나의 이 죄의 형벌 대신 죄의 형벌을 당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생명을 누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평생의 자랑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내 주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하시는데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만큼 섬기시는 그 마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사랑이 있었어요. 이 일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이 같은 마가복음 10장 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요? 제가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지켰거든요. 저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 부족한 거 있어. 이거 네가 못하는 거야. 이 뜻이에요. 정곡을 찔러주셨어요.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반응. 가버렸어요. 얼굴 표정에 감추지 못하고 뭘? 근심을. 뭐 때문에 근심?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어떤 단어인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같은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떤 단어? 어떤 구절? 사랑하사.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걸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밥맛 뚝 떨어지는 그런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허물덩어리예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LA에서 목회를 한참 하시다가 2018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영구 귀국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직업을 바꿨어요. 목사에서 김치찌개 식당 사장으로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골목에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정말 작은 식당이에요. 근데 메뉴가 딱 한 가지, 김치찌개. 이것밖에 없어요. 김치찌개 한 냄비에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 3달러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게 있어요. 밥이 무한 리필이에요. 계란 프라이 500원, 어묵 500원, 김 500원 추가. 이건 옵션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3,000원 받아가지고는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적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장사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윤을 추구함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특히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여기서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목사님은 손님들이 테이블에서 냄비 바닥 박박 긁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장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을 인터뷰한 진행자가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님께는 냄비 바닥 긁는 소리가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들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단골 손님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처음에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다가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잊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록 작은 거지만 이웃에게 그런 위로와 또 기쁨을 주니 목사님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왔어요. 한 번 먹더니 오늘부터 전 매일 오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하는데 보통 삼각김밥 플러스 사발면 이러면 2,900원이래요. 근데 여기 오면은 100원만 더 주면 김치찌개에다가 밥은 무한 리필. 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 와서 밥을 먹겠다고. 그러더니 매일 오더래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안 왔어요. 목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친구. 어디가 아픈가, 돈이 떨어졌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 다음날 청년이 왔대요.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오늘은 계란 프라이 어묵 추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웬일이냐 그랬더니 어제 야근을 해가지고 제가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4,000원 내고 먹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목사님이 그렇구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여기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에 위로를 받는구나. 밥을 팔지만 장사를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 전해주고,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은 그 식당을 자기의 사역의 현장으로 생각하고 이웃들을 섬기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몇 년 동안 그 목사님 연락이 안 닿아서 도대체 어디 가셨나 했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턱 방송에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큰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우리 어려운 때를 사는데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동시에 또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2구절을 준비해왔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역시 평안에 관한 말씀, 자,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우리 섬김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도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위하여 오셨어요.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 섬김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 섬김을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제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